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고 택한 육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12개의 지파인데 12지파의 지원을 받아서 또 응원을 받아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낌새가 안 좋았죠. 분위기가 안 좋아서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이 오라고 하는 장소였던 또 북쪽 지역에 있었던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쪽 지역에 있는 10개의 지파들과 르호보암 본인이 속한 유다 지파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아무래도 걔네들도 왕을 처음에 냈던 민족이니까 별로 유다 지파를 좋아하지 않고 다윗 왕도 좋아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들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왕이라는 면에서 자기들이 혜택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현재 집권 세력인 유다 지파에게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이겨서 왕이 되면 더 좋고 못 이기니까 어쨌든 자기들을 왕족으로 이해해주고 왕족의 혜택을 주는 현 왕 안 따를 수 없죠.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각각 한 개, 두 개 지파지만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유다 지파만 따랐다고 할 때 그 안에는 베냐민 지파도 따라 있는 것이죠. 나머지 그러니까 10개는 북쪽에 있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위쪽에 있는 10개 지파의 중심 수도인 세겜에 가서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 시간 전에 10개 지파의 대표자들이 와서 르호보암한테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세울 건데 조건이 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힘이 많이 들었다. 뭐 이렇게 짓는 게 많고 또 세금도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 이제 좀 그만 괴롭혀라.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돌아가서 자기의 신하들 두 그룹이 있었는데 젊은 신하들 또 나이가 드신 신하들 나이가 드신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신하들 솔로몬 왕 때 같이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와 같이 자란 자기 비슷한 40대 신하들한테, 젊은 신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대들은 뭐라고 나한테 제안을 하겠소?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가는 잡힙니다. 이게 듣더니 르호보암이 어떤 얘기를 따라가냐면 젊은 자기 또래의 신하들이 말한 걸 따라요. 그래서 가서 10개 지파한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허리는 손가락만한데 뭐 그런 표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10개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기억이 나시죠? 왕한테 말하기를 이제 자신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로몬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때에 그들은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구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든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10개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조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성경이 16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이제 다 돌아가 버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 사신 가운데 옛날에 역군을 다스리는 역군이었던 노동하는 사람들 어떻게 일하는지 감독하는 사람, 또 세금을 어떨 만큼 내는지 이런 거 담당하는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또 하필 또 왜 그 사람을 보냈는지, 아무튼 그 사람을 보내서, 왜 옛날에 그 사람 밑에서 일했던 10개 지파 사람들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리더십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보냈는데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보루로 생각해서 보냈던 자기 신하 아도람을 그 10개 지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니 왕이 겁이 났어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마 내려가면서 생각했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옆에서 또 부추겼겠지. 신하들이. 그래서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안 되겠다. 이 녀석들이 지금 겁을 잃은 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군사를 모집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모았더니 18명.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활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들이죠. 18만 명 정도 됐다고 오늘 맞죠? 성경에? 다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로나 한번 해보자. 아무래도 정통성은 있잖아요. 저기 르호보암이 그렇게 막 으쌰으쌰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그분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캄다운하고 칼을 내려놓고 싸우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와서 좀 우리를 덜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조금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16절에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서 돌아서서 결국은 나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10개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거기인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왕이 되지 않아요.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걸 확대한다면은 지금 불행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어떻게 잘 정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랬으면 이런 분열이 생겼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잘 돼야 되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우리 본능이라 할 수 없지만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기름지고 나만 좋은 집 살고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교회를 왔는데 그냥 옆에 교인들은 맨날 죽겠다 그러고 나만 좋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목사님 나 살기도 바쁜데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 너 살기 바쁜 거를 네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아셔요. 그런데도 왜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 너의 유익은 네가 구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안 구해도 돼. 말 안 해도 구할 거니까. 근데 네가 잘 살려면은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참 이게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르호보암 왕이 자기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왕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 베냐민 빼고 그분들도 다 자기랑 같은 백성이고, 이구동성으로 힘이 드니 이제 그만 우리를 노동하지 않게 해주고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 가십시오 했을 때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줬으면, 그들의 유익을 생각했으면 이런 사단이 났겠는가 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올림피아나 장로교회에서 뭐 이 문 열고 들어오면은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이 적용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분이 왔는데 어떤 교인이 보니까 몇 주 동안 안 나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못 뵀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었어요. 들어가든지.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민교회 와가지고 참 듣는 소리가 저 신경 쓰지 말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왜 신경 썼지? 기억하는 거지. 지난주에 안 봤거든. 그럼 지 신경을 왜 쓰겠어? 안 쓰고 싶어. 근데 신경 쓰여져. 무슨 일이 있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못 왔으면 더 좋겠다. 10중 8구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교회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해 주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괜찮냐고. 참 나도 자꾸 생각이 난다.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화장실 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집사님 위해서 잘 되라고, 잘 모르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고.
짐승이 아닌 이상은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놓고 진심으로 뭐 그 사이에는 뭐 자기 사실을 알게 돼서 자존심 상하고 그건 멀은 인생이야. 멀은 인생. 뭐 얼마나 뭐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같은 것도 다 배려해서 다 배려를 해야 되지만 말이에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예를 드는 그런 것도 예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기억했어요? 아이고 제가 좀 일이 있었어요. 아유 참 물어줘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교회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아니 선교 이번에 제가 선교지 갔다는데 선교가 뭐예요? 교회 다니게 하려는 게 선교예요. 단순하게 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앙하는 거고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야 그 양반이 그분의 삶이 현실에서도 또 그분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교회를 다니게 한다는 게 그 소리잖아. 근데 그 어느 나라에 가서 예수님 안 믿는 그 나라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선교잖아요. 우리 그 유익을 구한 그분이 교회 다음에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 사람 찾죠? 다음에 교회 오면 자기한테 안부 물어본 사람 찾아요? 안 찾아요? 그 사람 옆에 가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거 목사님 뭐 아돈 누구냐 르호보암 얘기에다가 거기까지 뭐 그 뭔데 그러면 르호보암 뭔데 르호보암 지도 사람이지 뭐.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더 강했다면 자기 옆에서 신하들이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냥 확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겠죠. 르호보암이 그 정도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는 더 그래도 이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주고 자기 사람 만든 다음에 더 다른 방법으로 정치를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고려 안 하고 배려 안 하고 해버리니까 결국은 싫다고 자기 아버지를 이세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답답해서요 속으로. 상대방하고 성질이 나잖아요. 그럼 막 권사님 붙이다가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저 여자가 나오는 거지. 웃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하고 있는데 그걸 고백한 사람이면 가만히 돌부처처럼 있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다 웃었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아서 예수님 믿고 지금 늘 소망하면서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주님 나라 갑니다. 그럴 때 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게 다 우리의 똑같은 목적 아니에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같은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도 고려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배려하라. 두 번째, 우선은 이번에는 북쪽 10개의 지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10개의 지파에 있어 지금. 그러면 10개의 지파가 한 행동이 일반적으로 막 오라 그렇잖아요.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엄청 고생을 한 거지.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계속 끌려가서 이 집도 짓고 저 집도 짓고 집을 얼마나 또 많이 졌어요. 또 거기에 또 상응하는 뭐 샐러리를 받거나 뭘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 세금을 많이 냈나 봐요. 세금 좀 그만 내라고 하는 이러한 원성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삼자로서 들을 때 10개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 르호보암과 같이 편이 돼서 너를 왕 삼아서 못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뭘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지금 10개의 지파가 버리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그 분들이 누군가 이거예요. 그 다윗 왕가예요. 다윗 왕가가 되려면은 10개의 지파가 존속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 세워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다윗 왕을 삼은 게 아니라 다윗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았고 왕으로 다윗 왕과 다이너스티를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개의 지파가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신경질이 나고 분노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 이 10개의 지파를 맞다,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10개의 지파가 그들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밉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서 왕이 계속 나오는 것을 결정하신 것 아닌가, 이 부분에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맞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떤 게 나올까? 어떤 교훈이 있을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니, 10개의 지파가 한 행위가 어떻게 배반이 돼요? 응당한 권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지,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배반이라고 쓰여진 히브리 말은 파사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파사으는 배반이라는 말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냐면 범죄예요. 그러면 다르게 번역하면 이에 이스라엘이 10개 지파죠. 다윗의 집을 범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10개 지파는 응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했는데 그걸 범죄로 보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이 왕들을 세우나 나에게서 난 왕들은 아니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그들의 왕인데 당신 제끼고 눈에 보이는 손녀왕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고. 다른 민족의 왕들은 뭐 동물 잡아서 뿔 붙이고 막 그림 그리고 막 하니까 그게 진짜 눈에, 인간이 그렇거든요. 아유, 그 무식한 것들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T자로 시작하는 분을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B자로 시작하는 분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참, 그러니 그냥 세워라, 세워.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 너네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니네가 세우기를 원했던 그 왕이라는 존재가 너희 자식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들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걱정이 되시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왕으로 세워진다면 그 왕은 여자를 멀리하고 말들을 타고 다니는 말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권면을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니네들이 왕을 원하니 왕은 세워주는데,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대로 하잖아요. 누가? 솔로몬이.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호세아한테 내가 낸 왕이 아닌 그런 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을 것이다. 결국 여로보암이란 왕이 결국 북쪽 10개의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죠. 결론만 얘기하면 여로보암은 그날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는 수식어구가 그가 여로보암 왕처럼 했더라 이러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어째서 10개의 지파가 한 행위가 성경은 배반 혹은 범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situation ethics라고 그러죠. 상황에 어쩔 수 없지 않았냐. 이게 있다고요. 그런데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게 죄일 경우 죄는 죄예요. 가룟 유다가 나는 상황이 그래서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죄예요. 빌라도가 나는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걸 어떻게 했냐 나보고 그때 상황에서 누가 나 자리에 있어서도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죄예요. 죄는 형편과 상황이 어땠든 간에 10개의 지파가 지난날 당했던 그 모든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르호보암을 멀리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게 이해가 되고 합리화가 되는데 다윗 왕가를 세워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비출 때 그 죄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게 나한테는 어떤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면 죄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 거죠.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지은 것은 죄라면 죄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지난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성실했고 부지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그 용사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용사였기 때문에 느낌이 physically 조금 외모도 멋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사였고, 그 다음에 성실했고 부지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아히야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중에 10개 지파를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도 받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솔로몬 시대에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솔로몬한테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이제 지난 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는지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10개의 지파가 그 사실을 알고서 불러 올린 거잖아요. 지금 르호보암 있을 때. 상황은 그렇게 돼서 배경은. 우리의 지금 초점은 10개의 지파가 선택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의 퀄리피케이션은 어땠는가? 우수했죠. 용사였고 성실했고 부지런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인간적인 자질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다. 솔로몬까지 한번 해봤던 사람이니까 지금 르호보암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10개의 지파로서는 딱 맞는 사람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자질, 조건,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면 좋겠구나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로보암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좋은 학교를 나왔다, 늠름하다, 건강하다, 잘생겼다, 뭐가 어쩌다, 좋은 가문이다, 뭐 이런 거 다 나와, 이런 거 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불필요한 건 아니죠.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게 있는데 다른 게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건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좀 여러분들에게 창피한 일이지만 워싱턴 DC에 이거 설교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워싱턴 DC에 모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특정한 한국의 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실 때 그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돼. 그게 1번이에요. 글쎄, 그거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접근할 수 있는 건가? 또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A 동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출신 목사님만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은 그 특정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거기에 어플라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 당회원들은 누가 세웠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세웠죠. 그 교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겠죠. 그 교회 전체가. 그럼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듣기 싫은 거죠. 그 교회는 저처럼 설교하지 못하겠죠.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할 수는 있어요. 다음에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로보암을 선택한 거는 10개 지파가 뭘 원했기 때문이냐면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한과 그들의 현실적인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여로보암이었지,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말해줄 수 있고 자신들의 이 형편에서 자기들의 지금 이 현실이 왜 뭔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거를 연결해 줘서 알 수 있는 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쟤는 그거 전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오라고 우리는 여로보암이라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열지파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북이스라엘이 되고 먼저 망하죠. 아수르 제국에게. 그래서 망했어. 오케이? 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들은 또 이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거기다 데려놔가지고 자꾸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혼혈이 생길 거 아니에요. 혼혈이 생기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강제적으로 결혼시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한참 세월이 지나 신약시대가 됐을 때 예수님 계실 때 그 동네가 사마리아 아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그때 니네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그래서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어디 니네들이 유대인이라고 입을 벌리고 다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어찌됐든 그것이 옳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참 치욕스러운 후문을 꼬리표처럼 갖게 되는 결과를 지금 10개의 지파는 그때는 보지를 못한 것이죠.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게 그렇죠? 네. 마지막 그 이제 르호보암이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그 자기가 보낸 사신도 죽이고 그러니까 돌로 쳐서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18만 명을 이제 군사를 소집해 갖고 이것들이 반항을 해 이제 가서 본때를 보여준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18만 명과 현재 왕위를 가진 그런 지파 사람이잖아요. 르호보암이. 모든 게 유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다행히 르호보암이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뭐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세우고 있잖아요. 다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을에 어디 한국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아주 사건이죠. 여러분 인생의 사건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기 목적이 있겠지. 놀러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게 죄예요? 왜 죄야 그게? 죄 아니야. 그거 다 enjoy yourself. 근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가게 됐는데 가서 참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가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특하네. 내가 너와 함께 알겠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슨 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에겐 기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여러분 돈다발 절대 아니라니까 몇 번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야 기품이 귀하게 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예. 사람들은 눈을 보고 얘기하진 않아요. 뭐 눈을 빤 쳐다보게 하면 너 기분 나빠 왜 그래?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도 너도 나도. 그때 그 사람의 기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국에 보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비행기도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뭐 1,000불짜리 2,000불짜리 그 돈 집에 많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 이렇게 참 나를 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데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게 이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찬스, opportunity를 갖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신나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천당 가, 너 그러다 지옥 가, 이것도 전도예요. 네.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경험을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꼭 가서 예수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참 우리 언니는, 우리 오빠는, 누구는, 동생은 어떻게 저렇게 참 그렇게 여러분 삶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여러분은 친정 식구들은 다 여러분의 삶을, 과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야, 저런 모든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 안에 진짜 있는 신이 진짜인가 보다 라고. 전도에 좋은 기회죠. 돌아서면서 딸하고 자식들하고 손녀들한테 지금 이 세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정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막고 입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시대로 마귀가 만든 것이지 예수님이 부정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너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거라. 그게 무식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가까운 교회에 좀 나가서 예배 꼭 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게 전도예요. 그 몇 년 만에 만난 할머니, 몇 년 만에 그 만난 동생이 딱 집에 갈 때 오빠 잘 있어. 잘 있어.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울고 불고. 그때 내가 그런 말도 하기가 좀 없죠. 보면은 내가 꼭 기도할게. 그러니까 전도에 좋은 기회라. 아이 목사님 그런 말 가지고 왜 뭐 몇 번이나 만나는데 친정 식구들을 이민 와가지고 몇 번도 못 만나요. 그래도 피는 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왜냐하면 그 형제 자매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면은 천당에서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되 막 너무 막 그렇게 할 거면 천당 지옥까지 갈 건 없고 목사님 정도 되면 천당 지옥 얘기를 막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바르게 믿고 있어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딜 갈 때도 감사하고 돌아와도 감사하고 오늘 집에 가서 다 하세요. 다 내가 웬만한 모든 사람 집을 다 가봤는데 몇 번 빼놓고 다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집을 만지면서 내 집이든 아니든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 따뜻한 물 안 나온 곳에 어저께 갔다 왔거든요. 예.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요한아 오늘은 불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셔. 나는 영성이 작아서 그렇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눈에 보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보시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무슨 말인지 베레아 교인처럼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스마야의 말을 그때 분위기가 한 가지만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 10개의 지파가 지금 으쌰으쌰하고 있는 이 상황 너무 화도 나고 건방진 것들 이래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 파잖아 다 으쌰으쌰갖고 아이 그럼요 르호보암 왕이야 우리 가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우리가 얼마나 센지 보여줍시다. 일사불란하게 18만 명 모아놨어. 이제 곧 출발 말만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스마야가 와가지고 콧물을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다행히 르호보암이 다행히 참 솔로몬의 다윗의 기도가 역사를 했는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다 결국은 살아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스마야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스마야를 좋아했겠어요? 나빠했겠어요? 다 얘기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남쪽 유다 사람들한테 당신들 하나님이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여기 묵사발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오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시면 몇 년이 있다가 70년 있다가 다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라고 하니
여러분이면 가서 전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올 테니까 그런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함께 있던 18만 병사들 앞에 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하지 말랍니다. 그에게 참 좋겠다. 스마야가 하기가. 그래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교회 형편도 안 되는데 뭘, 우리 교회는 작은데 뭘, 우리 교회는 여자들밖에 없는데 뭘, 등등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전하냐고요. 스마야가 아우 목사님 하나님 나 싫어요, 나 가면 물매 맞아 죽어요, 안전하면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서 르호보암이 중단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없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증거되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올림픽 레이시아의 작은 동네에 살아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맨날 우리 동네끼리 만나서 뭐 어디 먹고 하고 뭐 이랬겠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비전을 크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의 수준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르호보암과 10지파의 사건, 그 속에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